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8년 8월 19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으로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 본문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5쪽에 있는 신약 성경 355쪽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절과 마지막 1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의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읽고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선생님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진실한 하나님이시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상상하기까지 이르렀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에 하나님이 있어 내 모든 일을 제5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있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감독이나 내 것이나 내 소나 내 아이나 그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것은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존재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시간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감사 찬송 우리 87장 10편 찬송 87장에 있는 시편 11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5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찬송으로 87장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11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감사
그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성결자 집사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믿는 자를 증거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날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느라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에게 날마다 새로운 성령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려면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참 예배를 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루 종일 동안에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피의 흘리심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아직도 세상의 욕으로 인하여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많은 신령들 위하여 한 번의 권면도 하지 못한 저희의 죄를 해결하며 고백합니다. 저희가 어찌 주님의 시대를 모른다고 하며 저희가 어찌 저희의 이웃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큰 믿음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결단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 있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저희 연약한 믿음이 담대해지고 저희의 부족한 은혜는 온전해지는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것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6쪽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비유가 이 비유의 말씀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이런 걸 빼더라도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하신 내용들이 복음서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의 비유 17번째지 않습니까? 사실 다룰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여름 주간에만 우리가 다루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한 2주 정도만 예수님의 비유를 좀 더 다루고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 이제 강해로 원래 갔던 성경 강해로 넘어가서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있는 위기와 도전,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 검색어 이런 거 보면 어제는 성락교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성락교회가 그 김기동 목사 그 이단 교회인데요. 성도가 10만 명이에요. 이단 교회인데 성도가 10만 명. 근데 어쨌거나 그 교회에서 무슨 폭력 사태가 있고 막 목사파와 목사 반대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예배당에서 싸우고 막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락교회 이렇게 실시간에 떠 있으면 그거 이제 이단 교회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 교회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문제가 일으켰던 그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룡 목사 그것도 이제 뉴스에 막 뜨지 않았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이단 교회와 못지않게 얼마 전에 그 한국의 모 교회가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장로교회가 또 세습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물론 이단 교회는 제외하고 한국 교회의 많은 이 문제 위기와 그 도전의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믿는다라는 것과 그 믿는다라는 것의 내용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나단이도 밤마다 자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소리에서.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명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혹은 믿습니다라는 신뢰의 마음 자체로 모든 게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한국 이 장로교회는 구원파적인 믿음을 구원파의 교회이지 그것은 장로교회가 아니다 라고 냉소할 정도의 어떤 교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파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예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지금 표정이 무슨 얘기지?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결국은 믿는다라는 것과 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두 개를 뭉뚱그려 놔서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파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나단이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나단이가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굉장히 큰 목소리로 또랑또랑하게 안경을 쓰고 잘 있습니다. 근데 읽고 나서 때로는 자기 전에 동생들하고 싸웁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파적인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믿는다라는 내용과는 별반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날 한국교회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의에 있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의에 있어서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게 마치 면죄부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거리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십계명 봉독을 하고 사제 선언을 하고 그 가운데 죄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 해결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 자격 없는 자인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나아가는 분들도 오늘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냉랭하고 생소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생소하다. 왜 그럴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선이 구분이 없이 일주일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굳이 죄를 고백한다는 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묻어진 상태로 예배에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마치 방탄유리처럼 우리 마음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런 한국 교인들의 모습은 비단 오늘날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날을 대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소망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작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대망하냐? 너네들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대망하냐? 그런데 그날이 정말 너희가 소망이 되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바란다고 얘기하지만 그날은 너희들의 생각처럼 소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불순종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백성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응하며 살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심판을 예언했던 겁니다. 십계명 서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내가 이 십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누렸음에도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말은 하나, 그 실제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것을 말로 모든 것을 떼어버리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죄를 지어도, 내가 동생들을 때리고 괴롭혀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성경 읽었습니다, 나 예배 드렸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년 전에 TV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전도연이라는 여배우가 나왔던 미량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미량? 한번 보십시오. 기회가 나면. 혹시 이제 추석이 오는데 추석 때 혹시 그 영화 추석에 나올 영화는 아닌데 한번 보십시오. 미량. 거기에 보면 전도연이라는 그 여자 배우가
엄마로 나오는데 어떤 자기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밀양이라는 곳에 가서 있는데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남자가 그 아이를 납치해서 죽여버립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전도연, 그 죽은 아이의 엄마는 교회에 신앙을 갖게 돼요.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 교도소에 가 있는 그 살인범에게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전도연 앞에 서 있는 그 앉아 있는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살인범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셨고 나도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내가 그 아이를 죽인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그 여자 누구한테? 그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정말 영치라고는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버린,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이런 괴물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그 부르신 것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을 갖고는 있지만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택한 자들을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오류와 같이 세상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보다 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더 잘 되는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었을까요?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우리들이 나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이 비유의 주제를 35절 시작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허리를 동이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등불을 켠다는 건 뭐예요? 등불을 왜 켭니까? 여러분 지금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밝은데 등불을 켭니까? 켜지 않죠? 등불을 켠다는 건 뭐예요? 한밤중이라도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36절에서 그것이 이 준비된 상태가 어떤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톡톡톡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종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을 보면 더하여서 이 주인이 혹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러서 오더라도, 이 이경이나 삼경은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밤 10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종과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것은 그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사는 동안이 안식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 안에서의 안식을 증거해야 할 때이지, 그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하다 먹고
먹고 누리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안식의 때라기보다는 허리를 메고 일해야 하는 때, 35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허리를 등이고 등불을 켜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켰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혼인잔치, 그 열처녀의 비유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열처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열처녀가 했던 일이 뭡니까? 뭐 했습니까? 아멘. 신랑을 기다렸죠.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등불을 켜고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마치 그와 같이 성령의 기름, 그게 왜 성령의 기름인지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을 통해서 말했으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타오르는 등불을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야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선행의 빛을 드러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이 종이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이 종이 어떤 존재인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그 질문이 뭐예요? 41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나타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경이든 상경이든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42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천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종들,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천직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고요, 돈이 있고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 가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가, 얼마나 큰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진 무엇으로 뭔가 더해야 충만해지고 완전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큰 능력과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보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능력과 재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능력과 재능을 가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종의 신실함이다, 충성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게 나다니와 같이 어린 아이든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연세가 드신 분이건 아무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보세요. 다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뭐라고요? 42절에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입니다. 청직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저를 청직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청직이래. 여러분을 청직이라고 부르셔요. 청직이가 뭡니까? 청직이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집사죠. 집 지키는 사람은 집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것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받아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위탁받아 계리하여 다스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청지기인데 그게 누구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을 하고 교회와 성도를 이 땅에 부르신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청지기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래 나오죠. 42절 하반절에 주인의 뜻대로 그 집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자신의 모든 곡식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하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소명과 부르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세상은 많은 것을 말하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굉장히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신 소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부르신 소명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 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런데 45절을 보면 이 부르심을 망각한 우리가 잘 모를까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부르심을 망각한 한 청지기를 예로 드십니다. 그 청지기는 어때요?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주인이 어떻게 온다? 주인이 덕이 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주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은 뭐해요? 덕이오리라 생각하면서 뭐합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취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청지기 원래 왜 부르셨습니까? 종들을 때리라고 부르셨어요? 때를 따라 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종들은 안 먹이고 뭐 합니까? 자기 자신을 먹입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걸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소명은 버리고 때리고 자기 자신을 먹이고 마시고 쉬를 버립니다. 불심을 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돌이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에도 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한 것들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재능이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환경적으로, 후천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갖게 된 무엇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것이 학식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지위든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라고 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불러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돈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더 많이 가는 거 원할까요? 옆집에 있는 사람보다, 옆집에 사는 사람도 농사 짓는데 그 사람 농사보다 여러분과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농사가 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진 재능보다, 돈보다,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은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맡겨진 분량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맡겨진 분량의 일 가운데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에 나오는 청지기와 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자신의 것이냐, 자신이 잘나서 갖게 된 것이냐, 세상 사람들 같이 자신의 노력과 힘과 능력에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함에 빠져들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을 마시우고 산치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 일을 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먹고 마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취했다, 이렇게 말하죠. 취하게 된다는 말은 무책임한 행위를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과 아무 상관없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별개로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통해 오직 먹고 마시는 일에 자기 자신에 빠져서 자기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을 이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취했다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계속 취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40절에서 말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46절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은 날,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는 벌,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가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말은 하는 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주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불신자라는 거야. 그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가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처해지는 벌,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해지는 벌에 처해지게 된다.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삶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실체가 뭐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나타내시는데요. 37절을 보면 주인의 오심을 고대하며 깨어있는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도 보면 또 그때가 늦어지는 것 같아도 인내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43절에서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말씀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으시죠? 그죠?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 여러분과 제가 받을 원하는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 복의 내용이 37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그렇게 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44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 복이 뭐라고요? 주인이 준비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부요함과 모든 권세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인생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과 청지기들에게 주겠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의 실체가 뭐죠?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이 아담을 청지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때는 누구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아담을,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인간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겠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회복시키겠다. 누구의 형상을 만들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은 타락하기 전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 회복된 자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교회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것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 타락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해내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내는 일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지고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살다가 교회 와서는 나 그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 걸로 다 덮여져요. 그리고 또 가서 똑같은 일을 또 먹나? 그리고 또 와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살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주 재밌게도 오늘 비유의 바로 앞절에서 말해요. 여러분, 33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말씀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사랑하는 여러분, 배낭을 만들려 합니다. 배낭. 여러분, 배낭 있으십니까? 배낭? 그런데 이 배낭은 도둑이 들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보안입니다. 그 배낭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낭에 하나님 나라의 보안을 쌓으십시오. 넣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보다, 집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젊음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보다, 능력보다 훨씬 더 가치로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고 허비하십시오. 소유를 팔아 구제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100년도 못 되는 시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라고 청지기 직분을 주시고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맡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그날에 여러분들이 요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의 손과 발이든 생각이든 무엇이든 그것으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사시고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서 나타나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애완동물을 위해서 쓰는 돈보다 여러분의 이웃을 돌보는 일에 돈을 적게 쓰고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TV나 온갖 흥미거리들의 취미에 쏟아부으면서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을 향한 수고와 헌신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서열로 스스로 먹고 배불리며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로 됩니까? 말로 됩니까? 여러분, 실제의 땀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실제의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반드시 거기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에 자신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그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34절이 말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위에 있는 34절이 말하는 대로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청지기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그 보물과 같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신의 보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쏟아붓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주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소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노라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죠? 31절에서 3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무서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들이 정말 실제로 세상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적은 무리고 가진 것도 너무나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너무 적다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너희의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 맡기신 것들을 너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진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이 기대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주일보다 더 기다려주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느냐? 나의 나라와 나의 일을 위하여 나의 뜻대로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허비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남아있는 얼마나 길지 얼마나 짧을지 모르는 이 시간 속에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려가십시오.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실 거예요. 그 모든 권세와 부요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부어도 아구에 차지 않는 구멍난 배낭과 같은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쏟아붓지 마십시오.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허탄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장밋빛 인생이 그래서 남았습니까? 일단. 그래서 이 땅에 무슨 장밋빛 미래가 보이십니까? 그런 인생이 없어요. 허탄한 꿈이에요. 헛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내 형제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시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모르시겠다면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눈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예요. 큰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 눈을 잃어버린다면 어리석은 자예요. 대로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좁은 길로 오라고 하셨는데 대로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교회와 천국이 덕분에 오늘날의 이 사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오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래서 인생을 진력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허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신하고 진력하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직이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돈서주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나를 먹이고 나를 마시고 그렇게 인생을 취하여 살아가는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과 이웃을 모든 것을 다하여 허비하며 내 것을 허비하며 내 시간을 허비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지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형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청지기로서 우리들의 삶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우리들의 것들 가운데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을 깊이 경험하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도 우리 하나님 찬송입니다. 찬송가 639장입니다. 찬송가 639장입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